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네. 아, 역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한 아침 일찍 깨어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누가 들어왔나 이렇게 보니까 역시 거정 출석하시는 분들은 거정 출석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열심이 뭘까?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또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근데 그게 주님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내가 주님한테 간절히 갈망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데, 물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온유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감싸세요. 늘 내가 범죄를 하든 말든 그냥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요즘 이런 게 용 대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도 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내가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은 진짜 제대로 못 만나고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수의 은혜 하나도 없이 교회만 출석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 열심을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가 율법주의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오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뭔가를 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하고 남들이 자는 거 다 하자고, 남들이 먹는 거 다 먹고 남들이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 못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분들 정말 최고의 멋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육체를 펴야죠. 아직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안 밝아요. 자, 이렇게 쭉쭉 이렇게 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펴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깨를 좀 이렇게 다 하시고요. 이렇게 팔 하고 이렇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시고. 좀 괜찮죠? 이렇게 팔뚝살 좀 빠져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가 어제 그랬대요. 제가 친구 저기 기독교 안에서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우리 하나원에 국정원에서부터 만난 친구죠. 예,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제대로 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17년 직인데 내가 굉장히 일 많이 하고 몸이 요즘에도 또 눈이 아프고 이러니까 아마 걱정되는지 일 좀 적게 하고, 옛날에 내가 살이 굉장히 빠져서 날씬했는데 이게 다 나 부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나 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붓던 먹던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때 건강 챙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많이 챙기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하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온라인 들어온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맨날 이렇게 했더니 저는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너 입술에 네가 벌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예, 마음에는 좀 불편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나 힘들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박진영 목사님 옛날 그 학원에 갔는데 애들 앉혀놓고 I can do it 했더니 애들이 I can do it 어따 대고 I can do it.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막 전율이 일어서 사진 찍다가 맞아,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를게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와야 돼. 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딱 정리가 된 걸 딱 듣고 어떤 분들은 딱 깨닫는 분인데 어떤 분들은 몸으로는 다 이해하시는데 입으로 벌리라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성령께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 갈망하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찾으면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만족함을 느끼시나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여러분의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자리에 지금 우리 주님이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북한에서 불러낸 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조금 짐승보다 조금 고급진 생활이죠. 짐승은 먹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인간에게 고기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아직 난 안 믿겨.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짐승보다 조금 옷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이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끄신 목적이 뭐냐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주변에는 북한 분들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열망하는 자에게 뭔가 기대를 오죠. 그런 자는 알아요. 세상에서도 뭔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중국에 마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키 좀 작지만 그래도 불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물론 이런 거는 말하는 게 좀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들하고 잘 친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부가 돈이 많아서 가난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도 가난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이 가난하대요. 무슨 말하면 기회가 왔는데 늘 좀 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지고, 그리고 열정적이지 않는, 시큰둥하대요. 그러나 늘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는 아무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중국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고 싶은, 하나로 들으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제도 한 자매를 상담했는데 그 자매님이 말씀한 게, 선생님 주변에 얼마나 탈북민들이 어려운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가슴 아파요.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준비돼야죠. 여러분이 준비도 안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도 없는데 여러분 뭘 나가서 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건져내오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건져내오셨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생각 아무것도, 그 노예적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하루 벌어서 한 끼 먹는 생활, 오늘 벌어서 돈을 먹었던 생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돈만 준다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해요. 나 여호와가 너희 먹을 거 다 책임주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건졌다. 그래서 막 기적을 나타내세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강야에 나와서 사흘길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물도 주시고, 반석을 쳤더니 물도 펑펑 나오고 하늘에서도 만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셔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딸랑딸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 한민족을 택하셔서 온 세상의 만방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민족을 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너 멋진 하늘의 멋진 이 인간 세상에서도 인간이 멋지게 왕하고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을 물론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가졌으면, 처음부터 정말 뭐 멋졌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좀 괜찮으니까, 똑똑하니까 저렇게 했나 보다. 근데 우리를 왜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건널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너고 나니까 바로 교회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강을 건너자마자 성경책을 읽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는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망하잖아요. 갈망하잖아요. 거기 하나 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오늘 아침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만나주세요. 전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누구는 성목사는 저렇게 하나님 있다고 저리 열변을 토하는데 있는가 없는가, 빨리 지나가라, 이런 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이 주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여러분, 애가 있잖아요. 우리 북한분이 간호사 애 돌보는 데 오셔서 일하셔요. 그분은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나 봐. 근데 이제 나는 좀 애를 좀 싫어해요. 애기 앵앵거리는 것도 싫은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도요, 이렇게 있다 보면 애들이 편안하게 하하호호 우는 애들한테 젖병 안 물린대요. 뭐 애기 이렇게 돌보잖아요. 많잖아요, 애기가. 유독 막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애가 있대. 그러면 거기가 젖병을 물려준대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지러지게 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딱 보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작아집니다.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신학은 칭의라고 해요. 칭의,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칭의가 뭐냐면 나를 의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장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때로는 유혹과 때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이 유혹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영화, 신학적으로 영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참여자, 성품의 참여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을 닦는, 내가 내 안에 완전히 다 죄가 없애가지고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천국 가는 이 논리하고 달라요. 우린 누가 했어요? 내 힘으로 못하니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제 해결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간절히 안 구하면 어떻게 성령이 나를 돕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탁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임재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임재. 근데 요즘에 임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임재가 오십니까? 여러분, 강야 40년 그 생활 동안에 제가 어제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가치관. 그래서 언니 예수님만 바라보게, 언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강야 40년 생활했어요. 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가치관. 처음에 여러분 돈 때문에 여기 들어와요. 어떤 분들이 말해요, 저한테. 선생님, 예전에부터 계속 그랬어. 3, 4년 전부터. 북한 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 때문에 들어옵니다. 오케이,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돈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내가 그랬으니까요. 내가 강야에서 7년 동안, 중국에서 7년 동안 교회에서 주는 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이나 어디 가나 세상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복지단체입니까? 복지단체가 뭐냐면, 내가 어려우면 이제 복지기관에서 도와주는 거 말이에요.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구제의 한 영역으로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물론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엄연하게 구원기관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이 죄의 고통에서 빠진 자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지도자급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 지도자급인 내가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계속 테스트하시고 강야 40년 동안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그냥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힘들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면 이 언어를 고쳐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 죽어버렸어. 우린 다행히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 또 얘기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다, 죄 없다 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올수록 내가 처음에 돈 받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깨달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 이렇게 보면 다윗은 상처가 많아 보여. 생각해봐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명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이새를 초대하는 거죠. 초대해서 이새와 같이 식탁에 들러왔는데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은 다 왔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나가 양떼를 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왕따죠. 왕따.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예요. 이런 상처가 있으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상처, 큰 상처, 양따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것을 당한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우울증, 품행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훗날 범죄자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의 불우한 상처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아이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상담을 해서 이 불행한 과거와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다윗은 전혀 그런 상처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골리앗의 전투 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갑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하러 가죠. 그런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럽니까? 화를 내요. 너 양떼는 어디다가 다 두고 여기 왔니? 네 교만함과 완약함 때문에 네 여기 온 거 아니야? 너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뭐예요? 완전 뭉개는 거일까라.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자기 형들이 이렇게 왔으면 막내가 갖고 왔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깔아뭉개지만 다윗은 하도 내지도 않고 주눅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의 갖춰서 난 그냥 아버지 심으러 왔는데 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가끔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있죠. 치유 트라우마라 이게 너무 상처가 어릴 적에 가진 상처가 많대요. 고난의 행군식에 받았던 상처가 크대요. 맞아요. 큽니다. 근데 이 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제대로 인식되고 간 사람들은 이 상처에서 다 이별해요. 뭐 크게 상담을 막 100만 원, 150만 원 주지 않고도 이별한다니까요. 이 상처를 다 해석이 되니까. 나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의 태어남과 나의 마지막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다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상처를 바라보고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털어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기도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주님을 점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니 주님이 점점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다.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자로 남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보였는 줄 아세요? 형들의 어떤 시기하고 질투 이게 안 보였어요. 골리앗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미 형들은 자기 상대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지금 그는 자기의 억울한 상처.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해요. 중국에 와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준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과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처와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명예와 지금 민족의 승리에 더 관심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제가 사명자라고 얘기해 준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자신의 그 과거를 괴롭히는 것들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골리앗 그리고 민족의 승리를 본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럼 그 왕따 시절 자기가 상처받았던 시절에 뭐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깊이 그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가 막 와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진주 아세요? 진주?
여성들이 진주 좋아해요. 저도 진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진주요? 조개 있잖아요. 조개가 연약해요. 겉은 단단하지만 그 살이 연약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래 한 알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조개는요, 너무 아파 하면서 진액을 쏘아요. 진액을. 그래서 그 모래가 들어온 걸 감쌉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감싸고 아프지 않게 자기의 살이. 감싸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주예요, 진주. 조개 그래서 유튜브랑 보면 막 진주 그 조개가 이따만큼 큰데 진주가 막 엄청난 거 보면 내가 속으로 아유 저 진주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끊임없이 모래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나를 영화롭게 막 이렇게 이끄시고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감싸고 그 진주를 뱉을 정도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멋진 진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다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방팔방 막히면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잖아요. 다 막혀있는 이 상황.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옛날만큼 나가가지고 좀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 20대 황금기 같은 20대를 남들이 다 놀러 다니고 이쁜 옷 입고 막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때 그 창문 보면서 내가 맨날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때가 언제 끝납니까? 저는 정확히 7년 만에 끝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7년을 꼭 진짜 기다렸어요. 왜? 성경이 7이 가장 근데 진짜 딱 7년 끝내고 장신대도 7년 끝내고 목회도 다 합쳐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딱 7년 만에 이 성전 올라온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 그래서 내가 보면 7년이 터닝 포인트예요. 제가. 그래서 7년 주기마다 제가 딱 기다려요. 어떤 분은 자기는 10년에 한 번이래요. 그래서 난 다행히 빨리 왔구나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각자 인생마다 달라요. 하나님. 근데 이 7년의 주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저를 어디도 안 내보내고 밖에도 안 내보내고 그때 밖에 뛰쳐나가는 사람은 다 잡혀서 왔다 갔다 다 하나님 그다음에 다 뭐 이런 성경 있는 데서 다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와서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해외 나가 선교사가 되던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반드시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막혀있는 이 틀을 허물 때가 와요. 그 허물 때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기억하면 골리앗 앞에 가서도 땅땅하게 큰 천 친 건 뭐냐면 내가 아프고 상처받았지만 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곰과 사자도 내가 때려 눕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체험. 여러분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데 키가 2m 90이면 3m 3m 되는 그거 앞에 조그만 소년이 당당히 다른 사람은 다 부들부들 떠는데 다윗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면 간증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자고 연약하잖아요. 저보고 다 세대요. 이제는 세단 말이 행복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여자고 연약한 이것만 봐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간증들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간증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문을 보면 여러분 간증 보면 놀라워. 여러분 그 간증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간증을 기억하시고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들려주잖아요. 그 후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간증을 계속 적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억울함과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간증을 적으며 기억한 거죠.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네가 불평하지 마라.
지금 자기 길을 그 악한 깨를 내 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물질을 뺏거나 여러 가지 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괴로워하지 말고 저 사람은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이거 가지고 네 마음에 괴롭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개척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막 해외 유학도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난 개척하고 쌀이 없어가지고 굶었어요. 그거 얼마나 서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개척시켰으면 쌀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해야 되는데 쌀 한 톨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이 시험까지 내려갑니다. 강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내가 1차 보니까 탈북민들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떨 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하니 우리 자매님들 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여유 있어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그거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알아서 다 하마.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버떡 들었어. 그래 맞아, 내가 이들의 먹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우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걱정도 내려놔라. 내가 다 내 백성 먹여 살린다. 우리는 마지막 여러분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명을 발견했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들람 굴 속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숨어 지냈잖아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윗이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다윗은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왔습니까? 나 인생을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아들람굴에 가두시고 왜 외국에서 내가 미친 척 침 흘리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수많은 탈북민들이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했대요. 침 흘리면서 벙어리 흉내내고. 얼마나 그 자존심이 강한 북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미친 짓 했던 그 수많은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슬펐겠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 자기 미친 척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막 자기가 너무 슬퍼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도 그랬다, 내 사명자야 하더래요. 다윗도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뭔가 이루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들람굴에 빛이 없는 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이 기간, 아 내가 미친 척하면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이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질문했던 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찬성합니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와 수구바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어둠을 깨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왜 나오셨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미친 짓 왜 합니까? 여러분과 같이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명자이고 그 사명자인데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아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해요? 잘 먹고 편탄하면요 그 뜻 못 발견해요. 왜?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거든요. 불쌍해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마음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나는 안 할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아들람굴에 집어넣으시고 강압적으로 신분증 없게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는 이런 욕망과 막 이게 있는데 그냥 기죽어 살아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하면 나 고발할까 봐 그냥 기죽어 살아야 되고 때로는 공안이 신분증 검열하면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야바 노릇하고 야바 짓 했대요. 나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바가 뭐지 했더니 벙어리가 중국말로 야바래요. 맞나요? 네, 그렇대요.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동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민족이 아직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갈라진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아냐고요, 이 민족. 근데 유일하게 남과 북을 다 체험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요, 이 남한에서 살고 있으면 그냥 개구리가 따뜻하다 하다가 이제 불에서 데워서 죽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죽고 말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뜨거워요. 이 한반도를 보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박진영 목사님, 김수영 지사 해외에서 잘 나가시던 분들입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 자매들 보고 그랬어요. 다 서울대, 미국에서도 우리 박진영 목사님 그냥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상상 이상으로 똑똑하다. 내가 막 그랬더니 그런가 하고. 박진영 목사님 말 잘 안 해요. 그런 말을 잘.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말하기 싫어하시는 분. 김수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건지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한다, 딸아. 그러면 서러웠던 그 감정 포도기 팍 터져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북한에서 부르셨네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네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 돈으로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네요. 나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길 원하시는군요. 이걸 딱 발견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직진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온리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는 거예요. 감추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여러 가지 실수도 했어.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은 다윗은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평탄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인생,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좀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라면 그건 사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조금 더 믿고 그냥 여기서 내가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여기서 좀 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가진 사람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대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떼질하는 거죠. 떼질. 그게 기도예요. 새벽 기도. 왜 나오셨어요? 떼질하러 나온 거. 떼질하러. 하나님 내가 들어보니까 맞네요. 나 그냥 심심해서 온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나도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냥 다 자고 남들이 자고 남들이 먹는 거 다 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가 만난다. 간절히 기도해봐라. 주님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걸 포장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요, 내가 죄인됨을 확실히 깨달은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가는 거예요. 죄인된 거 깨닫지도 못했는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포장해버려. 이 죄된 삶의 충격, 부시고 파괴되는 이 죄인된 삶을 정말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오늘 저녁 죽어야 되는구나. 원래 그런 존재였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인식해. 내가 세상 나가 딴짓거리하고 막 살아도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은혜와 따뜻하신 분이니 강력하게 목사님처럼 얘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멀어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멀어지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난 처음에 하나님이 공의를 본 사람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죄됨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나의 죄됨을 발견하니 내 온몸이 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는데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죄된 충격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스러우니 내가 지금 불쌍하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복지 하나님. 근데 나는 복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복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확실하게 죄로부터의 죄사함, 인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시키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도 배웠습니까? 오늘 여러분 딱 깨달으세요. 두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충성하자.
충성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충성하자. 새벽기도 충성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주무셔도 돼요. 팍 자요. 그때는 들어오지 마요. 그러나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되면 켜지도 마요. 그냥 자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멀쩡하고 정말 힘이 좋으면 나오셔야죠. 충성해야죠. 근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은 다 잘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하나님 내 주제 보면 지금 내 주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제가 괜찮으면 하나님이 영광 나타낼 이유가 없잖아요. 괜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왜 또 나타나야 됩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급하시면 그렇게 하시지만 보통 보면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세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 이름을 드러눕히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니 성령님 올라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딴짓거리 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의 착각이요, 착각.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해놓고 딴짓거리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데 범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목사가 말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경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한경도 말 안 들으면요 나를 칩니다.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럼 무서워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기 위해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는 이 길에 들어서는구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충성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자기가 갇혀있는 이 환경, 열리지 않는 모든 환경 때문에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람굴에 갇혔을 때 도피 생활하면서 하나님 미친 적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은 간증을 통해서 다윗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높이 위에게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 남한 땅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한반도 기 동안 하나님 저는 북한에서 살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거기서 주는 교육을 받고 세뇌됐었습니다. 나와 보니 하나님 내 민족의 상황이 보였고 아픔이 보였습니다. 수도 없이 좌절하는 슬픔 가운데 세월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사명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냥 넘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30만 명의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너셨습니다. 압록강과 드만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수많은 슬픔의 순간들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해석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해석이 됐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죄된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남들과 똑같이 먹고 남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나의 삶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힘있게 영광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의 성품을 죽여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생명의 멀려가를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 서를 얹고 기도하면 아버지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와서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저를 만나셨던 분들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지금 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서요. 그런 분들 여러분 딱 생각, 이 중에 사명 벌써 딱 드러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죠. 우리 어제 제가 이제 좀 나눔을 하면서 우리 나눔하는 분들 우리 보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남자친구 있는 분들 다 끊어내셔야 돼요. 이제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이 안 끊어내시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어렵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는 깨끗해요. 하나님 거룩한 흠없는 짐승을 제사로 받으세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깨달았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딱 이제 선포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사명자는 드려야죠. 내가 가슴 아파도 내가 끊어낼 건 끊어내셔야 돼요. 가슴 아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끊어내셔야 돼요. 난 누구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끊어내세요.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가 끊어내라 말라 못해. 나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없는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편도 쓰임받게 하시고 사명자들은 남편이 또 같이 잘 보필해져야 돼요. 남편이 없이 그냥 사도 바울처럼 척 살면 편안하겠지만 이미 있는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같이 주의 일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근데 예수 믿게 만들지 않고 그 남편에게 그냥 악의 영이 가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에 딴짓거리 되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맨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예요? 바깥에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저거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남편이랑 맨날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있구나. 이렇게 비춰지면 하나님, 아까 우리가 사명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드높이는커녕 이 가정 때문에 그런 소리를 세상 사탄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우리를 마음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 남편 좀 돕고 우리 가정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가정이 하나님 사탄의 공격 막아주시고 특별히 남편 하나님 같이 사명의 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가 사명자니까 하나님 더 남편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잘 안 울어요. 남편을 특히 위해서는 안 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 나오면 좋은 일이에요. 제가 요즘 눈병 걸렸잖아요. 이게 눈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눈물만 나고 기름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눈에 문제가 생겨서 옛날만큼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눈에도 눈 건강에도 좋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싹 씻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는 거는 그냥 신세 한탄이고 아이고 내 그냥 속상해 이런 눈물이지만 성도가 흘리는 눈물, 특별히 사명자가 흘리는 눈물은 값진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혹시 따로 만나고 있는 그 형제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동안 그 사람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끊으라니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잘해요. 하나님 도와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엉망으로 살아. 안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간절히 눈물 흘리며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뒤에 뭡니까? 내가 주님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키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니와 열매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나왔잖아요. 가정이 복받아요. 남편이 복받아요. 우리 가정이 복받아요. 내 가정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망가져. 예수 잘 믿는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 그 사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딸딸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열매, 너의 성품, 행동으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행동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간구해야죠. 도와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갑자기 바꿔 주시옵소서.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바꿔달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간 남편을 위하여, 또 남편이 없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를 저 북한 땅에서 나를 사명자 되게 만드시려고 불러서, 하나님 이 남편 처음에는 하나님 나보다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한 시골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붙여주신 이 남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준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생명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는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줄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성령으로 인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꼬꾸라져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사명자와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 세상에 나가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논리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남편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하나님 기품 있는 행실과 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통해서 남편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끊어낼 것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남편들을 힘들게 하거나 가정의 아버지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약한 요소들이 있다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 내리를 쳐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그의 영혼의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가정, 복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은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 땅에서 예수 믿고 복음 진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 아버지 중국을 통해서 아버지 저 이슬람권까지 중국인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하나님 유럽의 선교사들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이슬람 선교에 하나님 유일하게 가는 국가가 하나님 아버지 중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내 남편이 중국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드시고 사명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늘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남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남편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지 않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 연약함과 나약함들, 제 개인된 그런 각오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여 싸우니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고, 하루에 3번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 공들여서 기도하기요, 저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국 땅에 아버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사오니 나를 통해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자들이니 사명자들의 가정이 하나님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의 하나님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낼 것,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혼생활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워서 하나님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거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내려놓게 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이라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들, 우리 남편들에게 임하길 원하오니 우리 자매님들 더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명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금대접에 올라가는 것이니 하나님, 지금의 이들의 수고와 고통과 꽉 막힌 환경과 답답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신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임하기 원하며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생각하면서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칠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북한에 불어오소서. 북한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북한을 다시 살리사. 북한을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북한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북한에 불어오소서. 북한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북한을 다시 살리사. 북한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 요즘에 에스더서 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 고향, 내 친척이 살아있고 내 부모가 살아있는 저 땅이 그 옛날 하나님 동방이 모여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최고의 예루살렘이라고 손꼽혔던 나라예요. 성령의 바람이 휩쓸어가지고 우리 평양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보복하고 평양의 기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여름에 일을 하고 겨울에는 다 그냥 모여 하트 치고 놀고 먹고 술을 빚어 먹고 기생 끼고 살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게 하고 저 나라가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땅인데 그 3,000개의 교회가 다 부셔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땅이 내 부모가 살았고 내 땅인데 여러분 강 하나 사이 두고 그 땅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만한 주먹에 있는 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강 건너 입장은 어때요? 중국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얼마나 억울하고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만하면 그나마 여러분 중에 돈 모아서 다 북한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여러분의 의지였다면 이제는 북한에 돈 보내는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돈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구원받을 기회라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모으셔서 북한에서 연락 한번 보내세요. 그런데 지금은 또 연락을 받아도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민족이 저런 고통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수상궁에 있는 예수도에게 그러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좀 해다오. 북한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다. 돈 좀 다오. 근데 우리는 돈 주면서 불평해요. 막 짜증나. 언제까지 내가 이걸 돈 계속 줘야 돼. 근데 우리 사명자는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중국에서 편안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내 가족과 내 친척이 그 살아있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왕국에서 너 혼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민족이 이렇게 다 죽어가면 너와 내 아버지 집도 역시 망하는 거다. 우리가 떠돌이살이를 해요. 지금 우리는 국적도 없고 아무 신분도 없어요.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높여져야 하나님이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에스더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높이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우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명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 뽑으신 줄 믿습니다. 3,000개의 교회들, 해파단 교회들 3만 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저 북한을 통하여 이 한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세세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민족이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몰랐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동방에 하나님 아버지 기생이 많고 하나님 우리 땅 민족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런 순환의 세월이 있었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기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술로 타락해있던 우리 남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 백정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백정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 그 백정이 예수 믿고 자기 주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기생이 예수 믿고 전도했습니다. 가난하고 슬펐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도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평양 땅에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운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00개의 교회가 하나님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일본의 아버지 노예사님, 그래서 민족 선교,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도 바로 교회들에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자 했는데 하나님 저 땅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된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피가 저 땅에 흐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어 하나님 마른 뼈들과 같은 예수의 골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마른 뼈들이 되어 하나님 꿈속에서 가봐도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트라우마에 갇혀 우물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 북한만 생각하면 가지고 싶지 않은 땅, 부들부들 멈들고 무서운 땅이 되어버린 저 땅을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땅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이 저러니 해외에 나가도 조선 여자들
짐승 취급받고 있는 이 민족의 악한 영신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팔려나가 장기 적출을 당하고 하나님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몰라 기도도 못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북한에서 나온 우리들이 이 안타까운 것들을 듣고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니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 다 상달되어서 저 북한을 아버지 살리는 기적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북한을 여는 하나님 소망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껴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 북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아들랑군에 쫓겨다니면서 국적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집안에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슬프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이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딛고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싸우니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이 슬픔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주높이는 민족 반드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이 눈물이 오늘의 우리의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잠잠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하나님 북한을 향한 꿈만 꾸면 아직도 물 없는 우동에서 하나님 제가 갇혀 있습니다. 북한만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고 무서운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한 환경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내가 근육을 붙이고 군대로 일어나게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해외에 나와서 저 북한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옛날 북한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회복되는 그 길에 하나님 하나로 드림이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내 조국 북한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고향의 투건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보낼 때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적은 돈을 보냈지만 그 돈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살아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 믿는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게 모은 돈을 하나님 그래도 꾸준히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보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 그들의 아버지 마음을 눈물을 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셔서 돈을 보낼 때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게 하시고 돈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돈에 안수하여 기도하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국어 찬양할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중국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任何的环境都不要惧怕，全能的上帝他必保护你，你不要慌，更不要惧怕，全能的上帝保护你。阿门。 天文的环
地上的他必保你，你不用惊慌，更不用惧怕，千年的上帝保护你。阿门。重量有疲乏突我之后，全身的他必看顾你，人生的尽头换都领导的时候，全能的他会保护你。主，你是我的磐石，主，你是我的山寨，主，你是我的盼望，我的力量，我的耶和华。主，你是。主，你是我的磐石，主，你是我的山寨，主，你是我的盼望，我的力量，我的耶和华。突然有启发着我不住的时候，千年上帝他必保护你，人生几经浪花难得的时候，全能的他会保护你。主，你是我的磐石，主，你是我的山寨，主，你是我的盼望，我的力量，我的耶和华。主，你是我的磐石，主，你是我的山寨，主，你是我的盼望，我的力量，我的耶和华。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여러분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지금 새롭게 여러분이 이미 있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 사랑하겠습니다. 그 자매님들 품겠습니다. 우리 실장, 팀장님들 존중하겠습니다. 또 팀장님들, 리더님들은 우리 자매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 나의 몸같이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한 하나님의 주행정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로 드림의 이사님들, 후원 이사님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내는 물질들이 30배, 60배, 100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후원자들 많이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국 내 공동체가 주님 공동체, 주님이 기억하시는 멋진 공동체, 쓰임받는 공동체, 안디옥 교회 같은 멋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중국 내 하나님 달북민
탈북민들과 전 세계 가운데 붙어져 있는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난받아 나온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섬길 수 있는 이사님들, 후원이사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헌신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물질들, 그들의 모든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로 드림은 후원이사들과 또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과 섬기는 후원이사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물질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선교하고 하나님 헌신된 그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 복된 하나님 하나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위하여 힘차게 일을 하는 하나로 드림 아버지 중국 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 오늘도 하나님 크게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세워진 실장님들과 또 새롭게 하나님 길을 아버지 인도를 받은 팀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리더들 더욱 주님께 충성된 자, 생명에 멀리가 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자매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게 하여 주시고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또 역시 리더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사명자로 서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 헌신되고 더 실장 팀장님들에게 잘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더 밑으로 자매님들을 끌어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끌어낼 거 끌어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같은 탈북민들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둘인 공동체 약한 사탄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아버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탄 아버지 건세자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에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낮에는 그런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아버지 이사님들 특별히 미국에 내년에 하나님 우리의 행사를 기억하고 인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는 행사 되게 하시고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하나로 드림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갚고자 했던 아버지 또 교회 보증금을 하나님 다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 부족함이 있을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 주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며 또 리더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로 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명자 회원이 그래서 하나님 다르게 보게 하시고 다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중국 내 탈북민들, 우리 하나님 가정들, 그리고 아버지 한국 내 하나로 드림 공동체들, 기도 후원자들, 또 섬기는 이사님들,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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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